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또 어떤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의 이 구조에 있어서 특징은 답관체입니다. 우리 답관체가 있죠.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딱 시를 짓습니다. 우리로 치면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음 순으로 이렇게 시를 지어 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보통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서 참 하나님을 향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분류를 하면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비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떤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때도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고난의 문제를 대번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힘드니까, 이거 문제되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25편을 통해 다윗은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는데 어떤 순서와 절차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렸는지를 한번 배우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대번에 그냥 하나님 어렵네요, 하나님 문제 있네요,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25편을 통해 배우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다윗은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막 문제가 있고 막 무슨 위기 순간, 놀라는 순간 입에서 대번에 튀어나오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죠.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요 대번에 먼저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구원해주고 거기서 건져주고 지켜줄 존재는 엄마 아빠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여호와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는 원어는요 내가 높이 들어 올립니다. 무엇을 들어 올릴까요? 자신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고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의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내 마음이 문제 속으로 쑥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지고 문제에 그냥 그 무거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호와여 내가 주를 향해서 내 손을 듭니다. 내 마음을 듭니다. 내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문제 속에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찾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도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맞았을까요? 어떤 고난, 환난을 맞닥뜨렸을까요? 2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다윗은 부끄러움 당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요,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뭡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지금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을 이기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절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라는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이미 거물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거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미 거물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감이 사냥꾼의 거물에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누가 밖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그 거물을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윗은요 자신이 거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 그들이 수가 많다면 단순한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다윗보다 힘과 능력이 더 강합니다. 다윗보다 힘과 능력 그리고 숫자도 많은 것들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미워합니다. 다윗을 그냥 어찌하든지 해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미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들이닥쳤고 거물에 걸려버렸고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막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어떤 건지 정직하게 16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또 외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 17절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됩니까? 문제가 점점 닥쳐와도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며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이미 빠져 있습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대적들은 나보다 많고 나를 엄청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18절입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이미 공고 환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시편 25편 전체를 볼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대번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련의 순서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서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요 4절 5절인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도로 주의 진리로 내 삶을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도와 주의 진리는요 인생의 여정과 모든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로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합니다. 그 중에서요 타협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의 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르쳐 주시면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행동 방식이 양식이 하나님의 의 진리 안에 머물겠습니다라는 일종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요 아주 차원이 높은 보통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성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릇된 길을 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러면 그 은혜 베푸신 근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뭐가 있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그 원리로, 그 지금 논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동정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동정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라함은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 여인의 자궁을 뜻합니다. 태 속에 태아를 다 감싸고 있는 여인의 자궁, 생명 싸게지요. 하나님은 내 생명 싸게 되십니다. 내 생명 싸게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일방적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호의, 그것을 바라보며 얘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니까요, 7절에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미숙했던 시절에, 또 내가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모습 이대로 한 주간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요,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보혈의 능력이 없고 그것이 없는 상태로서 그냥 바라보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은 기억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와 긍휼의 이 안경을 벗고 바라보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그럼 그 죄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인자와 긍휼의 안경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에 먼저 항상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 덮으시고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보혈의 능력이 없이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그냥 죄악 덩어리입니다. 진노의 대상이고요, 멸망받아야 될 그런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라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제가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또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지금 뭘 고백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온유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로, 정의로 지도하신다. 지금 다윗은요,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거 있죠. 단순히 원수들을 향해서 그 원수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난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강구합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물론 겉으로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그 원수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다고 말합니까? 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이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온유한 자, 내가 지금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지도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우리 전체 과정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환경,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내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 가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거제라고 아시죠? 제사 중에서 들어 올리는 거,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는 거, 내 삶은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는 거.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바라봐 주소서. 주님과 나의 시선을 마주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라함과 헤세드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 공로,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물에 걸려있고 내가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내가 공고와 환난 속에 있고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고, 이거 진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을 아리에게 전에 다윗은 앞에 먼저 이 과정들을 다 아뢰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 어떻습니까? 땡 넘어지면 아빠 여기 아파 하고 바로 오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 여기심, 그리고 이 상황을 단순히 원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그 제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5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다윗은요, 수많은 이런 그 삶 속에 기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이런 반응으로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이 걸어갔던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지고, 또 우리는 모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가 엄청 중요하지요.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붙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붙들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에 이 다윗처럼 또 응답받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미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상황을 아뢰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자라나서 성숙되어진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제일 먼저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모든 시선을 주께 고정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우리 새순교회와 사역의 문제,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 현재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당면한 문제, 코로나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이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를 향할 때에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선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